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저희 사택 그 아파트에 층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다 그 세탁실이 있는 그 관이 전부 다 터져가지고 다 베란다를 이렇게 물이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했냐 하면 물이 거실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내보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세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도 세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요,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냐 하면 나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일까?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삶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져 나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큰 행복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놓칩니다. 왜 놓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천적으로 어떤 것을 품느냐, 선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식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것을 도모할 때는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게 채워지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느냐?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한 악함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쭉 시작하다가 절기가 들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부터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10장까지 마치고 이제 11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요, 누구의 능력으로 살리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기에, 아들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시기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내 능력을 향한 믿음일까요? 내 힘을 향한 능력일까요? 내 부를 향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나사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었던, 그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견뎠던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가족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오신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바라보느냐? 항상 과거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사흘 전에 우리 오빠 오라버니가 아플 때 예수님 오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오빠를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갇혀 있느냐? 과거에 갇혀 있어요. 과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언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항상 언제 역사하시느냐?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있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드렸지 않습니까? 내 삶을 얼마나 희생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비통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예감교에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울고, 왜 비통해하고, 왜 슬퍼하느냐?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항상 뭐에만 갇혀있느냐? 과거에만 갇혀있어요. 과거에.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것은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래요.
우리나라 사정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의 흙을 다 파내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누가 명령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마르다에게. 야!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나흘 됐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대요. 썩어서. 그 더운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부패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예전에 세월호 때 그 유병원 그 누구죠? 선장 그 거기 회장 그 회장이 도피를 했죠. 그리고 발견됐어요. 며칠 만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부패해졌죠. 맞아요. 일주일 조금 넘어가서요.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누구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름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더워요. 예, 그러니까 부패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냄새가 아마 진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진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사실을 말해요.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지났다고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돌을 굴려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워할 거예요. 사실 말이야. 그런데요, 믿음은요, 그 사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모세예요. 모세가 이끌어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어딜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며칠 걸려서 딱 가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정탐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요.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 그 가나안 땅을 보여요. 가나안 땅에 큰 성이 있어요. 맨 앞에 어떤 성이 있죠?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왕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탐을 해서 보고를 해요.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거든요. 40일 동안 다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첩보 활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살고 뭐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땅이 어떻고 우물이 어디 있고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해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곳에는 굉장히 풍족한 자원이 있고 포도송이가 굉장히 커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인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은 아낙 자손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유대 왕들 시대로 넘어오면 아낙 자손의 후세가 한 명 나와서 후손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2m 70이 넘어요. 골리앗 키가. 그리고 그가 든 창이 배틀채 많았다고 그랬어요. 두께가. 배틀채.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창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런 족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느냐? 애굽 땅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고 비통에 여기고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단 2명, 여러분, 단 2명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사실대로 말했어요. 10명은. 그런데 믿음으로 말한 2명.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실대로 말한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며칠 동안 정탐을 했다고 했죠? 40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을 있었을까요? 40년을 있었어요. 그 가까운 거리, 며칠만 가면은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 하루를요, 하나님이 1년으로 치셨어요. 그래서요, 그 40년 동안 그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하나님께서 단 2명만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다 죽이셨어요. 그 2명, 살아남은 2명이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왔을 때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몸에 부패가 일어나서 다 곰고 눈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때 완벽한 몸으로 살리신 거예요. 너덜너덜한 그 고름 떨어지는 몸으로 살리신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한 몸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해서 돌을 옮겨놓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놔요. 누구를 믿었기에?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조상모를 팔아 파내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받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에 차 있죠? 불평불만에 차 있어요.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 빨래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빨래 하지 말라고 계속 나오는데 빨래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빨래가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빨래가 쌓여 있잖아요. 점점 쌓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빨래를 못 했다니까요. 빨래가 쌓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대비해서 태계원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빨래방을 만드셨어요. 태계원에 빨래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태계원에 빨래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대비해서 2년 전에 빨래방을 딱 저기 쌍용 스윗닷컴 아파트 앞에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빨리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을 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요, 그 설날 전후로 해서 족저근막증이 왔어요. 족저근막염. 족저. 하도 많이 걸어서, 하도 몸을 많이 실어서 걸어서 딱 저희 나이 때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희 나이 때 생기는데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생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엉덩이 주사 놔주시고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한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핫팩을 항상 주일날 이렇게, 항상 아침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핫팩을 이렇게 항상 넣었고요. 추우니까 그 핫팩을 여기 뒤꿈치에 딱 대고 이렇게 찜질을 하면서, 나중에 그 핫팩으로 찜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핫팩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저주파 치료기를 발바닥에 딱 붙이고, 하나님, 이 저주파 치료기가 굉장히 저렴해요. 3만 원이면 사요. 여러분, 그 저주파 치료기가 전력을 쫙쫙쫙 내 발끝에 전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 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 걱정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로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안에 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응답을 확실히 가지고서 아버지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 하나님께 들으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심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